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요즘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참 모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참 예배드리는 일들도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참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참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말을 들을 때 그냥 말은 말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쓰여져서 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즉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였습니다. 교회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그런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도 그렇지만 교인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밖으로 보낼 수 있죠. 권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권징을 해서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관계에서는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숫자와 규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크고 또한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지만 세상은 그런 죄가 가득합니다. 가치 판단의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되는 원리와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는 다릅니다. 교회 내에서 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전하고 온전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셔서요, 세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약육강식의 서로가 서로를 향한 투쟁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의 흔적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비록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가 오염되어 있을지는 몰라도요, 도덕과 윤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은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교회의 원리로 지배되려고 하지도 않고요, 지배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그 죄의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고상한 가치를 따른다면서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주 세상은 사람의 본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래 가치를 모르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마땅히 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일이 고귀한 사람의 가치와 자유를 위한 일이라며 이제는 억눌린 사람의 욕구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고집스럽게 죄를 추구하는 것을 용납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고하고 반대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막아설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발생한 그 총신대에서 한 교수님이 해임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총신대에서 요즘 시끄럽거든요. 총신대 안에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동성애와 관련된 게 동아리가 운영되고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단이 학교 차원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시리즈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이게 동성애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한 그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지적한 부분이 학생의 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학생이 그 일로 인해서 좀
제가 그 기사에서 나오는 법적인 용어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신대가 작년에 이제 총장님이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관선 이사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관선 이사들이 그 학생의 그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정을 해서 이 교수님을 해임해 버립니다. 그거는 학교의 총장도 바라지 않는 바요, 모든 교수들이 바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바라지 않는 바하고 또 당연히 이제 총신은 아직 그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총신 교단도 반대하는 바인데, 관선 이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방향하고는 상관없이 이 일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을 해버린 거죠, 교수를.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교회에서 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이 학교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였단 말이죠. 네, 세상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관계하는 일에서 교회는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의 죄에 동참하여 세상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교회와 같이 될 수 없는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 너무 막 나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을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메시지인데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그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만족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내의 순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들이 발생했고요. 제가 이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종교개혁 시대의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세상의 관계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는 종교와 세상이 하나가 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사건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그 상세한 배경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한 사건에 초점 맞춰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1546년에 슈말칼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슈말칼텐 전쟁이 뭐냐? 이 전쟁은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에 발생한 로마 카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의 첫 번째 본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발생하고 나서 개신교 진영이 생겼어요.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 진영이 생겼고, 기존에 있던 카톨릭 세력이 있었죠. 이 두 세력 가운데 이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첫 번째로 꽝 하고 터졌던 때가 언제냐면 1546년이요. 그 전쟁 이름이 슈말칼텐 전쟁입니다. 전쟁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 거니까 다 생략하고요. 전쟁의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개신교가 당연히 이겨야겠죠.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카톨릭 진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한 개신교 진영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전쟁이 종교 전쟁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이 전쟁도 단순하게 종교적 문제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이 승자와 패자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톨릭 진영, 개신교 진영 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승자와 패자 모두 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가 아니라 독일 제국 내에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이 싸웠는데, 그러면 싸우고 나서 나온 승자와 패자는 정치 지도자들이 승자와 패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승자와 패자에 있었는데요. 오늘 승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자 편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톨릭 진영을 이끌었던 로마 황제입니다. 칼 5세인데요. 로마 황제가 아니시고, 그때도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독일 제국의 황제 칼 5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가톨릭 쪽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작센의 공작 모리츠라는 사람입니다. 모리츠. 이 칼 5세하고 모리츠,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었고요. 전쟁 당사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꽝 부딪히고 나서 전쟁의 결과 가톨릭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종전 협상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럼 뭐 그 조치는 당연합니다. 어떤 거냐면, 개신교를 믿는 영주들의 영토에서 그전에는 개신교로 개신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면 가톨릭 종교를 없앴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신교로 그렇게 갔던 영주들의 영토에서 가톨릭 예배가 허용돼야 됩니다. 이게 허용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 예배, 개신교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폐지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중요한 그 전쟁의 결과였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가톨릭 편에 있었고 승전에 있어서 아주 큰 공로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작센의 모리츠였습니다. 작센의 공작 모리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전쟁에서는 가톨릭 편에 섰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개신교 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편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편에 섰지만 개신교로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가톨릭 측이, 야, 개신교들 니네 전쟁 졌지? 그러면 개신교 예배 다 없애고 가톨릭 예배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 그러면서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여러 작업을 했는데, 모리츠가 다스리는 영토 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리츠는 분명히 개신교도였어요. 모리츠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마음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종교정책이라고 하면서 승자들의 종교정책이라고 패자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종교정책을 자신의 영토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런 거죠. 자, 모리츠는 자신의 영토와 점령지에서 이런 친가톨릭 정책을 추진하는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드렸듯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욱이 그는 전쟁의 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전유물을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도에 그는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개신교들을 좀 보기 시작해요. 좀 불쌍하다.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 주변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측이 개신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종전 협상에서 카톨릭 측의 견해들을 좀 양보시키고 어떻게든 개신교 측의 신앙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시도를 하나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종교 정치가였던 멜랑이톤과 그 다음에 멜랑이톤과 함께 있었던 비텐베르크 신학 교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개신교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왜 루터는 안 나오느냐 할 수 있는데요. 1546년 2월에 루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죽고 그해 6월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 2인자는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멜랑이톤은 2인자였는데 2인자는 1인자의 그런 영적 카리스마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 자꾸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끊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모리츠는 이 개신교 신자로서의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카톨릭 측이 개신교를 파괴하지 않도록 좀 더 변호하고 지키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멜랑이톤을 비롯한 유력한 신학자들에게 이 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을 비롯한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찌하든지 개신교의 핵심 신앙은 지키면서 최소한의 양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는 카톨릭 측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왜냐하면 카톨릭이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양보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을까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서 모리츠의 라이프치히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 멜랑이톤을 비롯한 신학자들이 만들었던 그 안입니다. 그 문서죠. 이 문서로 만들어진 안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문서입니까? 정치적 문서입니까? 형식은 종교죠. 근데요, 이 배경은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정치적 문서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기존의 개신교 원리와 형식과 예배의 많은 부분을 양보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자, 원래 교회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개혁이 있고 이루어 놓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여기 있는데 이 바른 예배를 훼손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바른 예배를 훼손하고 다른 것들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개신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면 핵심은 지키면서 있느냐, 이거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볼 때 요 모리츠는 그래도 좀 남기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좀 남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종교지도 멜랑이톤을 비롯한 비텐베르크 교수들한테 이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물론 모리츠 정부는 이 그 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독일 제국 회의에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서의 내용들은요, 개신교의 원리에서 볼 때 상당히 양보한 것이었어요. 개신교의 핵심 교리, 칭의 교리라든지 이런 그 핵심 교리들 몇 개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사를 허용해요. 그리고 그 미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성찬 때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폐해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카톨릭의 미신적 예배 요소를 인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도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 누구도
이 문서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동의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는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신앙 문서가 작성되었을 때 그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잃어버린 채 이 문서 자체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개신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 긴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 그래 뭐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왜냐하면 또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서도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심각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타협적 문서를 보고 붕괴한 사람들이 이미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서의 주된 저자인 멜랑톤이 개신교회의 중요 원리에서 벗어난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멜랑톤을 순수한 개신교 교리를 주장한 루터에게서 벗어난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자신들은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을 그대로 지키고 보전하는 순수한 루터의 교훈에 머물러 있는 순수 루터파다,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한 논쟁이 뭐냐면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요, 비핵심적 교리에 대한 논쟁입니다. 무엇이 핵심적 교리인가?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무엇이 비핵심적 교리인가라는 겁니다. 외적인 요소, 예배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양보하는 정치안들을 멜랑톤을 비롯한 그 신학자들이 내놓았죠. 핵심적 교리는 칭의 교리를 비롯한 몇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포함한 외적 요소들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멜랑톤을 비롯한 그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의 자신들의 신앙 고백적 입장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개신교를 지켜야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정말 궁색한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대한의 그런 스탠스였습니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루터파는 양보할 비핵심적 요소는 없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이지 않은 교리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멜랑톤을 비롯한 비텐베르크의 신학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멜랑톤은 변절자요, 루터의 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멜랑톤은 이 문서를요, 정치적인 문서로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문서는 아니에요. 순수 루터파는 종교적인 문서를 이에 반해서 순수 루터파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정치적인 문서를 그저 종교적 문서, 신앙 고백적 문서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문서, 멜랑톤이 작성했던 그 문서의 그 정치적인 의도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멜랑톤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리츠가 부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내보라 그러니까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사회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냥 멜랑톤을 변전자로 비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이 순수 루터파는 교회의 방식이 사회에 양보 없이 그대로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교회와 사회를 구분한 상태에서 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의 방식이 이 사회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아주 심각한 분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멜랑톤을 비롯한 멜랑톤을 따르던 여러 신학자들은 약 20년 후에는 이제 루터파 대학과 교회에서 또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루터파 교회는 상당히 경직된 신학적 노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은 21세기 지금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교회와 사회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게 영향을 주었고 정치는 또한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순수한 교회의 정신과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원리상 가능한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건 뭐죠?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카톨릭 진영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개신교회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찌하든 모리츠를 비롯한 이 협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개신교를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던진 것이죠. 그 시도가 이제 옳은 것이냐 아니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사회에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회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그렇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어서 하고 이제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전쟁의 역사적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모리츠는 끝까지 자신의 영지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원리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협상안이 아니고요. 원리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허용해 줬고요. 그리고 종교 정책의 시행을 계속 자신한테 왜 니네들은 개신교를 없애고 로마 카톨릭을 세우는 종교 정책을 시행하지 않느냐 할 때 아직은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조금 이따 할게요.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연기하는 정치적 방식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모리츠는 정치 군사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의 영토 안에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 안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지키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정치 군사적 힘이 없는, 특별히 남부 독일에서는요, 개신교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그 결과 개신교회가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 가시면 이제 남부 독일에게 보덴제라고요, 아주 좋은 휴양지로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콘스탄츠, 린다우, 멘밍엔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도시들은 개신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말칼텐 전쟁 이후에 칼 5세는 오스트리아를 주 세력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요 독일 남부에 있는 도시들은 슈말칼텐 전쟁 이후에 개신교를 폐하고 그다음에 다시 카톨릭을 세우는 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신교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흔적은 있으나 그 신앙을 지켜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어쨌든 모리츠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개신교회가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모리츠는 이런 종교적인 상황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신교도잖아요. 어쨌든. 근데 카톨릭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츠의 별명이 뭐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라고 불렸어요. 배신자 유다. 네. 그런데 이런 황제하고 이 모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모리츠는 이런 종교적인 상황과 또한 정치적인 상황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곤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52년 이런 종교적인 불만이 있는 것을 다른 정치적 이유에 더해서 황제를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552년에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을 제후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모리츠는 황제에 대해서 황제를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황제는 더 이상 개신교를 반대하는 종교 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2년 이 전쟁 이후로 그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555년 그 결과로 1555년 이 황제는 폐위 자신이 이제 물러나게 돼요. 폐위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종교평화 협정이 드디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독일 제국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개신교도가 되어도 되고요, 카톨릭교도가 되어도 됩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신앙과 영주의 신앙이 구분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1555년의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슈왈칼텐 전쟁의 큰 결과로서 한 단계, 두 단계 건너서 결과로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카톨릭이 이겼는데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황제가 다시 졌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후전쟁 때는요, 슈발칼텐 전쟁은 확실히 카톨릭하고 그 개신교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이 이기면서 황제의 권세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황제의 권세가 막 올라가니까 황제가 자꾸 이러저거 해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저거 해달라고, 그 다음에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제 편에서 싸웠던 카톨릭 영주들은 뭐 얻는 게 없는 겁니다. 황제의 권세는 올라가는데 자기네들은 전쟁에 이겼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바꾸라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미 카톨릭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바꿀 게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도와줬더니 황제는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자신의 권세만 높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1552년에 전쟁, 모리츠하고 황제하고 카를 5세하고 전쟁이 붙을 때는 카톨릭 제후들이 황제 꼴 보기 싫어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그래서 모리츠가 이깁니다. 이게 참 종교 문제하고 정치 문제가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모리츠도 이제 그 상황을 그런 눈치를 보고 카톨릭 주교들한테, 카톨릭 영주들한테 개입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황제하고 이게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황제가 모리츠에게 3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자신의 하여튼 3가지를 약속했는데 3가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3가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 삼아서 1552년에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어쨌든 칼 5세는 자신의 그 위험이 엄청 올라갔다가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져서 그걸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1555년에 자신의 동생에게 페르디난드에게 자신의 황제 지위를 넘기고 퇴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죠. 개신교회가 진짜 없어질 것 같았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피해를 겪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개신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진행은 종교적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중간에 끊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후에 기회가 되면 이게 종교개혁과 전쟁이라는 강의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종교개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은 이 종교적인 측면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생생하게 알려준다기보다는요, 그냥 딱딱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전쟁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엮여지면 이 일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엮여졌던 그 일들이 풀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리고 더하여 이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가운데 조금씩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걱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걱정은 역사적인 거 말씀드리면
저는 막 얘기했는데 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조그만 주제 나오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조그만 스토리로 나눠가지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본문을 아직 못 다뤘는데, 네. 자,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한국 교회는요, 국가와 상당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 안의 관계가요. 그러나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결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국가가 교회에 와요. 와서 니네들 제대로 하고 있어? 검사를 해요. 그냥 좋게 보면 그래 좋은 일이죠 할 수 있지만 아니 국가를 다스리는 자와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다르잖아요. 근데 국가가 교회에 개입을 하는 거죠. 모이지 말라고 해요. 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됩니까? 국가가 얘기하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다른 거니까 우리는 교회 원리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교회의 순전한 교리를 세상에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멜라니톤의 예를 들면서 순수 루터파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볼 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의 방식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면 세상은 이해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로운 행동은요, 동시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서 멜라니톨을 비롯한 모리츠가 했던 것대로 물론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앙의 양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앙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건전한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항상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적용되는 원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오해하면요,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예,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교회와 세상은 다르니까요. 다만 제가 얘기한 거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교회에 이끌어 드리겠다고 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가 또한 있습니다. 이걸 혼돈할 수 있는데요, 그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신앙적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건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원리를 세상에 가져갈 때에는 어느 정도의 양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때 사실 이런 문제가 필요하겠죠. 짧게 본문 얘기를 조금만 다루고 끝내야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고요, 원리상 다르게 운영됩니다. 물론 이 말로 교회의 운영을 완전히 비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 또한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노회가 있었죠.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랑 또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당회, 노회, 총회 등의 교회 운영을 위한 제도들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라 아무런 규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 교회의 원리를 그대로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세상 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매우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없는데 세상에는 있는 그런 많은 것은요, 죄와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모든 원리를 다 제공하느냐 했을 때는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성경이 충분한 원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고 또 이제 신약 성경들 보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성이 되었고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인 배경이 그 가운데 있고요.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주일오후에 우리 방구사님 통해서 사무엘하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빨리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성경이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요, 대부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찾고 그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행해야 하는 것들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가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란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바울이 답답하게 여긴 게 뭐냐 하면, 왜 교인들 가운데 발생한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했을까요? 세상 법정의 원리와 권위에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세상 법정과 그 권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답답하게 여긴 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를, 특히 교인들 가운데 발생한 분란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고상하고 적합한가의 문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더 고상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세상 법과 권위가 교회 법보다 더 고상하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조치보다 물리적인 조치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세상 법정에 그대로 가져간 이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조치를 원해서 가져간 것이고, 이 물리적인 조치가 영적인 조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들에게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양을 위해서 의미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원리로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설교할 텐데요. 과연 우리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행동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지,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실제로 원하는지,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밖에 가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로
결론을 짓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잠깐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세상이 분명히 다르고 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지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렵고 좀 복잡하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슈말칼덴 전쟁에서 비록 패배하였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것이고 종국에는 완전히 승리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일들을 지혜롭게 또한 잘 논의하여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또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도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더 낮음을 또한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며 가장 더 좋은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